오늘은 해피데이 예비 1주차입니다. 20세기의 전반부에 낯설고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쓰신 편지를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본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성도들이 끌려가 고문을 받고 순교했고, 토마스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 낯설고 먼 가난하고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삶을 드렸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럽고 편안한 모든 것이 풍족한 하늘나라의 그 왕국을 떠나서 정말 불편하고 자기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수많은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는 밤중까지 섬기셔야 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도 이름 모를 이 선교사들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마 자신의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짜증을 내고 좀이라도 더 누리기 원하고 좀이라도 더 갖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동화되어지고 자꾸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썩어져 죽을 때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즉 복음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조사기관은 10년간 한국교회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통계거든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코로나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10%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평균. 그 말은 아마 거의 한 7, 80만 명의 성도들이 줄었다. 최소한 5, 60만 성도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매년 3,000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100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가운데 95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꾸준히 교회 개척이 되고 오히려 95%는 계속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올바르게 전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로 본다면 생존율이 10% 정도로 또 심한 곳에는 5% 정도로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듯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몇몇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대형 교회가 출현하여 단독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복지대단을 설립하고 사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전세 항공기를 빌려 선교를 다녀오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지방의 교회를 세워서 분전직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만 보아서는 분명 한국교회는 대단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상하게 이를 데 없는 현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나 혹은 어떤 다른 신문에 담겨서 오는, 요즘에 신문을 많이 보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는 광고 전단지를 보면 이 전단지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보고 자기 교회로 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단지인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 쪽인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듯 싶어서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말하지 않겠지만 이 파주 일산 지역의 한 대형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일산 파주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항의를 해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또한 다른 예를 든다면 1997년 서울 사랑의 교회가 20억을 들여 일산에 교회를 세워 위성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기존 교인들이 순식간에 그 교회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여 교회로 구성된 일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에게 고충을 토로해서 결국 그 교회를 폐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과 아픔이라는 양면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께서 3,0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복음의 열정에 목말라 하셨던 분이셨고 인격도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임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 교회는 조만간 10,000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인 한 명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내 피를 팔아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영원 구원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의 중압감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한 해피데이 전도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스템 준비에 4주, 본격적인 가동 8주 가운데 오늘이 예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확인할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분명 교회 성장과 영원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인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내 피를 팔아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의 절규를 교회 성장의 압박감, 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기업화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 구원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목사 자신만이 알 것이고 또 교회 부흥과 영원 구령을 꿈꾸는 성도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사랑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셔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의 끝이, 그 간절함의 끝이 그저 좀 더 성도수가 많은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는 교회, 좀 더 성장하는 교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과 영원권의 사명은 같은 방향이긴 합니다. 가는 길이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소원과 그 목적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성도수의 증가가 아니라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과 갈증에 대한 목마른 결과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에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 이동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이렇게 인쇄는 안 하지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이동교회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삼아서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교회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명의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양육과 훈련받아서 또 11정국을 하고 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신도시 같으면 초기에는 이사 오는 교인들, 또 이렇게 정착되고 나서는 이동하는 교인들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깁니다. 좀 안 오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분명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령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꿈사랑 교회가 영혼 구원의 갈증에 목말라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곽철호 목사와 성도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울부짖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놓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해피데이 전도는 바로 그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스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해피데이 전도가 뭐 몇 명을 더 이렇게 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그 전에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꿈사랑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꿈사랑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한 교회 성장, 뭐 어떻게 왔든 어쨌든 성도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사명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은 새신자가 아니라면은 수없이 읽었고 들어왔고 묵상해왔던 전도의 대사명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전도의 대사명.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모임만 하고 여기서만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자 하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으로, 이 고생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종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내려오셨듯이, 찾아오셨듯이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구원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의 침례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오전마다 지난번 침례받은 4명의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아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한 아이는, 4명 중에 한 아이는, 그동안 우리가 추석 때문에 2주 만에 모였는데 14주치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어린이 큐티. 제가 세 가지 암송도 했고요. 성경 미리 풀고 준비하고 했는데 다 준비해왔어요. 한 아이는 큐티를 14일 동안 다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3일 동안에 몰아서 다 했대요. 그래도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치? 아멘. 3일 동안에 몰아서 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게 어디예요? 그거는 이제 귀띔해 준 거예요, 누가? 이제 뭐 성경 공부는 못 해왔지만 암송해왔고, 또 한 아이는 큐티는 책을 분실해서 못했지만 성경 공부 다 해오고 암송을 또 다 해왔어. 한 아이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해왔는데 다음에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좀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결국 남아서 또 여기서 놀다 갔어요. 교회 하여튼 오는 거 참 좋아하고, 또 오면은 더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가면 또 데려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는 단계도 요즘에는 단계가 필요하고 데려온 단계도 단계가 필요해요. 옛날에 그냥 길거리 확 나가서 확 데려오면 됐는데, 요즘에는 가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필요하고 데려오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간다, 그리고 데려온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 구원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재능이 어떻고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잘 살고 우리가 뭐 얼마나 배웠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애들 웃기는 재주가 있거나 이런 다 떠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 못 믿습니까?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영원히 있게 하여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가서 영원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걸 못 믿으시면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전도연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늘 들려와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일부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뭐 허무맹랑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의 말은 일부는 맞아요. 그 맞는 일부의 말을 가지고 거짓을 확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올무에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친밀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쓰십니다. 천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천사 이렇게 완벽한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천사 쓰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우리를 쓰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에서 이번에 우리 MTB 학생들, 석사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18명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관찰 과제를 내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크게는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30가지를 관찰해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찰이 많았는데 거기 보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 병이 낫고 무슨 뭐 부자가 되게 하고 아니면 뭐 미래를 알게 하고 내 궁금증을 풀어주고 뭐 아니면 내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 아니면 나한테 은사를 주고 막. 근데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전체를 거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과 계속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 가서 과실을 맺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이 미션에, 이 사명에 충실해 오셨습니까? 충성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이 사명감에 불타 오셨습니까? 얼마나 이 사명의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감당해 오셨습니까? 책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사명감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의무감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느 호텔에서 교환원을 하는 K양이 집에서 쉬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계시니? 라는 전화 질문에 매우 공손하게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우리 혼자 웃었다고. 호텔에서 종사하는 벨맨이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리니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벨맨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패션업에 종사하는 어느 직원이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가슴 부분 장식이 특이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다가 옆에 있던 그 여성이 남자친구에 맞아 죽을 뻔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여성의 옷이 너무 좋아 보여 옷 소재가 뭔가 라고 살짝 만져보다가 치안으로 몰리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미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왜 나한테는 전도열매 안 생기지? 구원받았는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던 형제가, 그리고 형제가 보면은 서울대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공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5%인가 이렇게 서울공대 5%인가 이렇게 공고 출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고 약간 뭐 열등감이랄까 뭐 하여튼 항상 이렇게 좀 기가 죽어있고 좀 이런 형제인데 정말 착한 형제였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는 왜 저는 안 생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결국 전도열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내가 조금 뭐가 은사 있고 재능이 있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또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도 얼마나 그때 그 팔레스타인이 낙후된 지역인지 아세요? 로마 제국 속에서도, 로마 시민 중에서도 정말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빈민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했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술수만 하는 총독들이 있었어요. 헤롯 일가라는. 거기서 시작된 이 나사렛 예수교,
이 기독교가 나중에는 귀족들을 로마의 정말 우러러볼 수도 없는 로마의 귀족들, 장군들, 귀족들도 다 나중에 차근차근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내려고 그 당시에 구원이죠. 그 병에서 치유가 되는 거 아시죠? 그 전쟁에 잡혀온 쬐끄만 히브리 여종이 감히 그 장군 부인한테, 여기 구원의 길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니까 쉽게 구원받아가겠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구원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꾸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영혼 구원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남편들 구원받고 우리 아이들도 또 다 구원받고 또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끄신 것에 우리가 따라가면 그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명은, 아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사명은 미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우리가 부끄럽죠.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그렇죠?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 앞으로 석 달은 그렇게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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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밥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걸으면서도 그 생각하고, 자면서도 그 생각하고, 그 생각 붙잡혀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석 달만은 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3개월을 걸쳐서 그 사명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 사명의 발목을 붙잡고 그 사명에 자꾸 딴죽을 거는 부정적인 생각과 사단의 관계와 치열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 고지를 점령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주간, 예배 4주 지나서 8주간은 오후에 모여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과 영성입니다. 조직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진행위원들로 이루어져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움직이는 영성은 우리 모든 사람, 전 교인의 금식과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흔히들 저는 군대는 안 갔지만 얘기 들어보면 군대에서 시스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스템에 역행하는 사람은 군대가 한없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전 교회가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맞춰서 앞에서 인도하는 저와 한마음이 되어서 묵묵히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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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묵묵히 따라 돌았습니다. 7일간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올무를 끊어버리고 이 전도 시스템에 우리의 신앙과 삶, 내가 받은 전도의 사명을 맡겨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교회가 뭐라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혼자 전도가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교회에서 조직해주고 같이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맺어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온무나 이런 거 끊어버리고 앞으로 3개월만큼은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피데이 전도는 구호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첫 구호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세 구호인데 그 주보 맨 밑에 있죠? 칼럼 맨 밑에. 전도. 네. 칼럼을 보지 마시고 앞을 봐주세요. 예. 제가 전도하면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다.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하자. 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미래 세대를 얻기보다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3개월 동안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로 뭉쳐서 이 시스템 정말 힘을 모아 함께 해보는 이 석 달간의 해피데이 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삶의 사명의 본질을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